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5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5가지를 21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로 돌아서는 순간에 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던 네가 바로 도둑질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간음하지 않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 물건에 눈독 들이고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근데 언제는 뭐 아니었나요? 항상 정치가 문제죠. 제가 정치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본문에 의해서. 그것은 뭐냐면요. 서로 싸우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거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비슷해요. 에, 비슷한 일을 우리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안 하셨습니까? 정말 안 하셨어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그런 일들 비판하고 싸우고 조롱하고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치고 야단치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달라요. 너도 했다 그거예요. 너도 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기에 야단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어요. 다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건 속으로 마음으로 하건 죄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올 때 목사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와야 합니다. 권사나 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또 선행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이냐 숨겨진 죄인이냐 그것뿐입니다. 종교적인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에요. 다 내용을 파놓고 보면요. 너도 도둑질했고 너도 간음했고 너도 살인했고 너도 다 욕심을 갖지 않았느냐. 예.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나님 봐주실까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특별히 봐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고 착하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아주 성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봐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냥 포커페이스, 표정 안 바꾸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속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그냥 웃고 있죠. 어찌 보면 인내란 죄를 감추는 기술이에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다고 해도 절대로 안 들키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뺏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그거 말 안 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혼내고 싶어요. 파괴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할 뿐.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탈을 쓰고 짓는 죄가 더 교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따로 없고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이에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죄를 덜 짓는 사람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일하게 안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할 때예요.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칼을 댔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면서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너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것은 25절의 반대가 되는 것인데 만약 네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율법을 지켰다면 넌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또 중생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참된 구원은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대로 구원은 영에 있지 문자에 있지 않다. 글씨에 있지 않다.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칭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뭐 괜찮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종교성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될수록 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익숙해지고요, 세련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세련되게 믿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멋지게 한다. 기도하는데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 보니까 뭐 막대기 맛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표현이 참 마음에 든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달라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종교성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착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종교성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착하다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